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에 늘 여러분의 손대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오정민 청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발가락에 있는 양성종 수술을 3월 3일 날 입원을 해서 3월 4일 날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수술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정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17장 전반부 1절에서 5절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시고요. 중반부 6절에서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후반부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아셨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우리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렀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들이 다 끝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고난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도 나 자신의 개인의 축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그 개인의 성공과 취업과 합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오늘 그 내용이 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3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개인적 관계 속에서 깊이 그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친밀해져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4절 보세요. 초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지 못할 망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처음 발을 내디딘 우리 새가족들에게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어떻게 요한복음이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는 그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 줬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고해드리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집사를 보십시오. 누구누구 권사를 보십시오. 나를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구속의 사역들을 행한 것을 신실하게 믿는 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저들에게 남겨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